디모데후서 4장 6절부터 11절까지 말씀으로 평생 하나님만 섬긴 사람의 당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이 기록한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 마지막 책입니다. 이 편지를 기록하고 나서 곧 얼마 안 있어서 네로 황제에 의해서 목배임을 당하여 죽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읽은 본문을 보면 자신의 죽음을 이제 인식하고 있습니다. 곧 죽게 되겠구나. 이전에 기록했던 에베소서, 빌립보서 이런 성경책들에 보면은 그때도 감옥에 있긴 했는데 그때는 이제 곧 나갈 것이라는 희망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에베소서, 빌립보서를 기록한 이후에는 사도 바울이 풀려났었는데 이 디모데후서를 기록할 당시 자신에게 평생 하나님만을 섬겨온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의 눈앞에 죽음이 맞닥뜨려진 그 상태, 사도 바울이 남긴 이 글을 이렇게 여러 번 읽고 묵상하다 보면 바울이 이 글을 기록하면서 자신이 처음 예수님을 만났던 그 날, 그때부터 시작된 이 믿음의 여정이 아마 파노라마처럼 펼쳐지지 않았겠는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말씀을 그래서 저는 보면서 저도 동일하진 않지만 동일한 그 스피릿이 나도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저는 1998년에 예수님을 처음 만났는데 그때 이후로 지금까지 이렇게 하나님을 섬겼던 일들이 조금씩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제가 하나님을 만난 이후로 지금까지 걸어온 길을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서 그동안 제가 이제 성경 안에는요 큰 그림이 있습니다. 미국 사람들은 이거를 메타 내러티브라고 부르더라고요. 성경 안에 큰 그림이 있는데 이 큰 그림을 짧은 시간에 설명하는 게 어려운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거를 좀 전하기를 제게 부담을 주시는 것 같아서 잠시 동안 그 성경의 큰 그림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고 그 다음에 그것과 연결해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발견이 되는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당부의 말씀을 함께 나눌까 합니다. 저는 이제 1998년도에 어느 날에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말을 처음 들었습니다. 왜 그 양반이 나 위해 왜 죽어? 순교하신 거 아니었어? 그것이 저의 첫 생각이었습니다. 내 죄를 씻으려고 죽으셨다 그러더라고요. 내 죄를 씻는다. 그분이 죽는데 내 죄가 왜 씻어져? 하는 것이 저의 질문이었습니다. 내 죄를 씻으려고 죽었다잖아요. 그분이 죽는데 내 죄가 왜 씻어지는 거지? 이상하잖아요. 제가 아는, 저는 이제 불교 중학교를 나오고 기독교 고등학교를 나오고 천주교 대학교를 나왔기 때문에 본의 아니게 기독교라는 종교가 있죠. 아주 큰 종교. 일요일마다 모여서 예배를 드리죠. 헌금을 또 드리고 그리고 개독교라고 불리우는 일반인보다 못한 크리스찬도 많이 있다는 것도 제가 잘 알고 있고 하지만 또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니까 좀 착하게 본이 되게 살려고 노력하는 그런 주변의 크리스찬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해가 가죠. 착하게 열심히 살아야 돼. 매주 예배도 열심히 빠지지 않고. 그러면 죽으면 천국 가. 이런 가르침이 있으면 그거는 제게 make sense가 돼요. 그런데 왜냐하면 그 모든 종교가 약간 그렇다면 비슷하거든요. 기독교는 예배를 드리려고 그러고 불교는 이제 어떻게 하라고 그러고 근데 다 큰 그림은 비슷하잖아요. 열심히 예배를 드리고 어떤 장소에 모이고 착한 일을 하고 선하게 살고 그러면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어. 이러면은 제가 이해가 가는데 그런데 제가
1998년 6월 어느 날 들었던 말은 완전히 다른 말이었습니다. 예수님이라는 분이 죽으셨는데 내 죄가 씻어졌다는 거죠. 왜 그분이 죽었는데 내 죄가 씻어지고 왜 그분이 죽었는데 내가 천국을 갈 수 있게 돼? 내 죄는 내가 착하게 살면서 씻어야지. 그분이 죽었는데 왜 내가 구원을 받아요? 이상하잖아요. 진짜 나는 죽음 다음에 끝이라고 생각했는데 진짜 죽음 다음에 끝이 아니라면 죽음 다음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면 내가 열심히 착하게 살고 교회 열심히 다니고 헌금도 많이 하고 그래야지 하나님이 그 심판 때에서 잘했다 착하게 살았네 그렇게 나를 천국에 보내주셔야 해 그렇게 해야 말이 되지. 왜 그분이 죽었는데 내 죄가 씻어지고 그분이 죽었기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아서 그분이 죽었기 때문에 내가 천국을 가는가. 참 이상한 말을 제가 그날 들었습니다. 여러분의 귀에는 이상하게 안 들리십니까? 여러분은 이렇게 이상한 말을 어떻게 믿으셨어요? 이렇게 믿으신 분 많으시잖아요. 어떤 목사님이 이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Entering a garage doesn't make you a car. 당신이 거라지에 들어갔다고 차가 되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entering a church doesn't make you a saint. 교회 다닌다고 천국 가는 거 아니다. 이런 말을 하시는 걸 들어본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처럼 이제 기독교 배경에서 자라지 않았던 하나님을 믿고 교회 생활을 해보지 않았던 한 사람이 처음 들었던 참 이상한 복음. 이 복음을 제가 이제 처음 믿었던 98년 이후에 벌써 20년 됐잖아요. 그동안 제가 이제 목사가 되면서 계속 이렇게 공부하고 전하고 반복하는 가운데 이게 7단계 정도로 설명할 수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7단계 중 첫 번째 단계는요. 한마디로 키워드 말하면 존재.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계시다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성경 전체에 나타난 여러분이 믿거나 말거나 성경 전체에서 주장하는 첫 번째 단계는 하나님이란 분이 계시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사랑이에요. 사랑. 하나님이란 분이 계신데 나를 사랑하신다. 이게 두 번째 단계입니다. 왜죠? 만드셨으니까. 내가 만든 내 작품에 대한 애착이라는 게 있죠. 어제 우리 그 EM 걸들이 만든 크래프트한 십자가 그 그림 네모난 거 보셨죠? 예를 들어서 예언이가 그걸 만들었는데 어떤 분이 가다가 그걸 발로 확 차버렸다고 해보십시오. 예언이가 화나죠. 그렇죠? 내 그림인데 내 그림에 대한 그게 잘 그리고 못 그리고 상관없이 내 그림에 대한 사랑과 애착이 있는 거잖아요. 내 자식에 대한 애착이 있죠. 내 자식이 너무 공부를 잘하고 너무 똑똑하고 훌륭해서 사랑하는 게 아니고 내 자식이라서 예쁜 거잖아요. 이런 게 사람에게도 있는데 하나님께 왜 없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분이 나를 만들었기 때문에 나를 안 사랑할 수 없다. 이것이 로직입니다. 논리. 에드워드 힐스란 분은 이걸 Logic of Faith라고 불렀습니다. 믿음의 논리. 하나님이 계신다. 그분이 나를 만드셨는데 그래서 나를 사랑하신다. 이거는 굉장히 라지컬하다는 겁니다. 만들었으니까 사랑하시는 거죠. 세 번째는요. 상함입니다. 상함. 마음이 상함. 즉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데 나로 인해서 마음이 상하셨다. 오펜드 되셨다는 겁니다. 왜죠? 내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라는 뭐냐면 하나님이 정한 법이 있는데 그 법을 어기는 게 죄거든요. 그러니까 법이 없으면 죄라는 게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법을 어기면요, 그 법을 만든 사람을 무시하는 게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영화자매는 샛별이 보고 오늘부터 일주일간 너는 못 나가. grounded, you are grounded.
근데 샛별이가 내일 아무 말 없이 혼자 나갔잖아요. 엄마가 화가 납니다. 너 엄마 말이 말 같지 않아?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법을 엄마가 정했는데 그거를 어기잖아요. 그러면 그 법을 정한 사람을 오펜드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죄인이란 말은 하나님의 법을 사람이 어겼기 때문에 내가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을 오펜드한다. 이게 세 번째 단계입니다. offended, 상함. 네 번째 단계는요, 단절입니다. 단절. separation. 내가 내 자식을 되게 사랑하지만 이 자식이 나에게 내가 정한 어떤 법을 계속해서 어기고 반복하여 죄를 지을 때 관계가 서먹해집니다. 이 아이가 진짜로 잘못했다고 사과하기 전까지는 사랑하는 내 자식이지만 관계가 단절이 되죠. 그래서 내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다. 이것이 separation, 단절입니다. 단절되면 어떻게 되죠? 단절되면요, 아빠와 엄마와의 관계가 단절된 아이는 고아랑 크게 다르지 않게 됩니다. 고아가 이 세상을 살려면 되게 힘듭니다. 자기 힘으로 열심히 살아보려고 하는데 굉장히 힘들죠. 심지어 고아가 아니고 부자여도 부자에게도 이 세상은 힘들고 공허하거든요. 하물며 당장 먹고 사는 문제가 눈앞에 눈앞에 놓여있는 사람에게 하나님 없는 인생 혹은 하나님과 단절된 인생은 굉장히 공허하고 헛되죠. 힘듭니다. 그래서 네 번째 단계가 단절이었고요. 다섯 번째 단계는 하나님의 해결책.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이요, 때가 되어서 예수님을 보내셨다는 겁니다. 때가 되어서 예수님을 보내셨다. 그리고 그분에게 내 죄를 뒤집어 씌우셨다. 그래서 그분을 내 대신 죽이셨다. 이것이 하나님의 해결책입니다. 그래서 내 죄로 인한 하나님의 진노가 내 대신 예수님을 치심으로 해소되었다. 그래서 이제는 나를 안아주려고 하신다. 미국 사람은요, 이렇게 누군가를 대신해서 욕먹는 존재를 미국 사람들은 scapegoat라고 많이 쓴대요. scapegoat. Jesus became my scapegoat. scapegoat로 던져주신 거죠. 예전에요, 지금 이 사도 바울이 이 디모데 후서를 기록한 연도가 AD 약 67년이라고 학자들이 말을 하는데, 이때는 네로 황제가 로마의 황제였던 시기입니다. 네로 황제는 여러분이 들어오셨겠지만 미치광이 황제였죠. 거의 사이코패스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너무 심심하고 무료해가지고 로마 시내에 불을 질러버렸죠. 로마 시내가 불이 활활 타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 행복해했습니다. 근데 그것도 잠시뿐 로마 사람들이 바보 아닌다면 이 미친 황제가 불을 질렀다는 소문이 나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로마 황제 네로는 자기가 불을 질러놓고 사람들이 이제 그걸 가지고 표현은 그렇게 안 했겠지만 로마 황제 네로를 탄핵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막 들고 일어났을 때 그들의 분노로 막 네로를 치려고 하고 있던 그 국민들에게 스케이프고트로, 희생양으로 누군가를 던져줬습니다. 그게 누굴까요? 그게 크리스찬들입니다. 너희들 크리스찬들 알잖아. 얘네들 이상해. 일주일마다 꼭 모여. 모여가지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고 예수님의 살을 먹는데 식인종 같은 애들이야. 얘네들이 로마 시내에 불을 질렀어. 그래가지고 마치 옛날 일본 일제시대에 관동 대지진이 일어났을 때 이 대지진으로 인해서 분노한 일본 시민들에게 한국 사람 때문에 이게 일어났다고 말하는 그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진짜로 믿고 많은 한국 사람들을 학살했듯이, 당시에 로마 제국에서 네로 황제로 인해서 분노한 로마 시민들이 크리스찬들을 잡아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크리스찬들이 스케이프고트가 된 거죠. 이거랑 조금 비슷하게 내가 지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분노하셨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치셔야 되는데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셔가지고
그 예수님을 스케이프고트로 던져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대신 치셨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나를 향한 진노가 스케이프고트로 주어진 예수님을 치심으로 해소되었다. 이것이 기쁜 소식, 복음인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솔루션 5번째 단계였고요. 6번째 단계는요, 선물, 기프트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런 사실을 내가 몰랐는데? 오늘 듣고 믿을 때, 마치 선물을 받을 때처럼 받아들이기로 이렇게 손을 내미는 순간 그 선물이 나의 것이 된다. 이것이 바로 구원이죠. 그래서 6번째 단계가 기프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으로 내 죄가 씻겨지는 겁니다. 예수님이 죽은데 왜 내 죄가 왜 씻어져? 내가 착하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닌가? 그렇게 질문했던 저에게 왜 예수님이 죽으신 것이 내 죄가 용서받는 길인지를 제가 처음 설명 들은 게 이제 그날이었던 거죠. 내가 지은 죄로 하나님의 눈을 찌르고 있었는데, 하나님 법을 어긴 거니까 하나님을 멸시하고 있었는데, 그건 온 우주의 창조주이신 그분을 멸시했던 거여서 그 죄값을 치를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자신이 사랑하는 아들을 스케이프고트로 나에게 던져주셔서 그분을 대신 치심으로 내 죄를 용서하셨다. 그래서 그분이 죽으심으로 내 죄가 씻어졌다. 라는 하나님의 복음을 제가 처음 들은 날이 그날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7번째 단계는요, 보상입니다. 보상. 이 보상은 무엇인가? 제가 그래서 이렇게 회사 다니다가 6월달 어느 날 이 6번째 단계까지 들은 거예요. 하나님이란 분이 계신데 나를 만드셨대요. 근데 나를 사랑하신대요. 나는 내가 봐도 그렇게 별로 사랑스럽지 않은데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대요. 근데 내가 죄를 지었대요. 저는 제가 죄인인 건 잘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죄로 인한 대가가 죽음이라는 걸 잘 몰랐죠. 죽음으로 끝이 아니라 둘째 사망이 있대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고 물었더니 당신이 아무리 열심히 착하게 살아도 당신이 지은 죄는 안 씻어진다고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냐고 그랬더니 교회 가서 헌금을 많이 내야 그랬더니 당신이 아무리 많이 헌금을 내도 죄는 안 씻어진다고 얘기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셔서 그분에게 내 죄를 뒤집어 씌우셔서 스케이프고트로 그분을 대신 치셨다. 당신이 그 사실을 알기도 전에 그 일은 이미 happened. 일어났다 2000년 전에. 당신이 오늘 이 사실을 믿으면 당신께 된다. 제가 그걸 믿었어요. 그래서 그분이 내 죄 때문에 나의 죄 씻으시려고 돌아가신 분이구나 하는 걸 믿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저에게 그 복음을 전해준 사람한테 당신 교회 한번 내가 따라가 보고 싶다 그래서 따라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따라갔더니 따라간 지 한 이제 1년쯤 되던 해에 베어스타운이라고 하는 한국에 있는 그 스키장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여름에 수영회라는 걸 하더라고요. 그래서 따라갔어요. 수영회를 갔더니 거기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의 심판석이라고 하는 설교를 제가 들었습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도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도 있고 구원을 받았지만 남의 자식처럼 살 수도 있는데 하나님의 자녀답게 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평가를 하시고 보상을 해주신다는 그리스도의 심판석. 그걸 제가 그날 처음 들었습니다. 그렇구나. 제가 궁금했었거든요. 뭐가 궁금했냐면 오늘 죽어도 그리스도인들이 천국 간다면서. 근데 왜 이렇게 죽는 걸 무서워해? 코로나 바이러스 왜 이렇게 무서워해? 뭐 그런 생각이 저는 들었었어요. 그때 젊기도 했고 죽으면 천국 간다며. 여기가 좋아, 천국이 좋아. 천국이 좋지. 오늘 죽어야 되잖아. 왜 이렇게 살려 그래? 이제 그런 생각이 저에게는 있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막 그런 생각도 했죠. 이렇게 살려고 발버둥 치는 그리스도인들은 믿었다고 말은 하지만 안 믿는 사람인가 보다. 이렇게까지 생각을 제가 하고 있었던 차에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저에게 주시더라고요. 그분께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신 것은 살아있는 자들이 이제부터는 자기들을 위하여 살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들을 위하여 죽었다가 다시 일어나신 분을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 당신이 구원받았지만 당신의 삶은 당신 게 아니야. 마음대로 죽으면 안 돼. 주님이 죽으라 그러면 죽어야지. 주님이 살라 그러면 살고. 오, 그런 거구나. 내 생명도 내 게 아니구나. 그리고 당신이 이 땅에서 나를 위해서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을 위해서 살면 그분께서 그리스도 심판석에서 나를 잘했다, 착하고 신실한 종아 이렇게 칭찬해 주신다 하는 제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대한 교리를 처음 들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7번째 이 성경 전체의 창조와 하나님 계신다는 거,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 근데 내가 하나님 오펜됐다는 거, 그 오펜다는 죄는 내가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용서가 안 되는데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을 스케이프고트로 나한테 주셨다는 거, 내가 그걸 받아서 선물로 받고, 그럼 난 죽지, 내가 왜 살아야 되지? 하고 있던 저에게, 그게 아니야. 당신 생명은 당신 게 아니야. 이 땅에 사는 동안 주님을 위해 수고하고 봉사한 것에 대한 평가를 해주신다고 하셨어. 보상. 이것이요, 성경의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의 전체 큰 그림이라는 것입니다. 메타 내러티브. 그래서 제가 사도 바울이요, 지금 보세요. 오늘 우리 읽었던 본문. 이제 내가 내 자신을 헌물로 드릴 준비가 되었고, 자기가 이제 죽게 됐어요. 이제 미치광이 로마 황제 네로에게 끌려가서 목베임 당해서 지금 죽을 상황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요, 평생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고 또 드렸어요. 왜? 뒤를 돌아보니까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내가 아무리 많이 드린다 한들 그냥 태양 앞에 반딧불 같은 것이구나. 그래서 그는 지난 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드리고 모든 걸 다 드렸는데 이제 마지막으로 이 목숨까지 드려야 되는 상황 앞에서 이 목숨을 드리는 것조차 헌물로 sacrifice, 그 sacrificial lamb, 그 제물로 하나님께 자기의 목숨까지도 드리는 것으로 지금 간주하고 있는 거죠. 대단하지 않습니까? 저는 인간적으로 너무 대단한 것 같습니다.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평생을 주님의 섬겼는데 왜? 너 너무 억울한데?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내가 평생을 섬겼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러실 수가 있지? 조용히 나는 자다가 조용히 확 죽고 싶은데 아무 고통 없이. 그게 아니고 지금 미치광이 로마 황제의 손에 목 잘려서 지금 죽게 되는 이 상태에 대한 원망과 분노가 전혀 느껴지지 않는 이 사람 도대체 무엇인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 자신을 헌물로 드릴 준비가 됐다. 나 이제 죽겠네. 오케이, 하나님, 제가 마지막으로 제 목숨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뭐라고 말하냐면 나의 떠날 때가 가까이 이르렀도다. 가까이 이르렀어요. 이제 알았어요. 이제 내일 죽을 수도 있고요, 30분 뒤에 죽을 수도 있는 거죠. 7절 보세요.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은지. 뒤를 돌아보니까 다마스커스로 올라가는 길에 만났던 그 예수님, 그 만난 그 날부터 오늘까지의 인생이, 나의 인생을 돌아보니까 싸움의 인생이었어요. 사탄과의 싸움, 사탄의 하수인들과의 싸움, 올바른 말씀을 전해줬는데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막 속아가지고 절로 막 딸려가는 사람들을 어떻게든 지키려는 그 싸움, 선한 싸움의 연속이었던 거죠.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달려갈 길을 이렇게 정해주시는데 사도 바울이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내 앞에 놓으신 그 달려갈 길을 내가 진짜 원도 한도 없이 미련 없이 달렸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은즉. 그랬더니 디모데후서 4장 8절에 이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관이 예비되어 있나니. 사도 바울의 눈은요, 어떻게 내가 평생을 섬겼는데 이럴 수가 있지? 이렇게 비참하게 죽을 수가 있나?
그러지 않고 포커스가 오로지 그리스도의 심판성만 바라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의의 관, 그거 주실 예수님만 지금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이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관이 예비되어 있나니 주 곧 의로우신 심판자께서 그날에 그것을 내게 주실 것이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이 생은 다음 세상을 위한 투자 기간, 준비 기간이었던 것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만 아니라 그분의 나타나심을 사랑하는 모든 자들에게도 주시리라. 내가 막 잘나서 나만 주시는 거 아니야. 여러분도 나처럼 그분의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사모하면 나처럼 살게 될 거야. 당신들에게도 주실 거야.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때요. 10절을 보시면요. 대만은 현재의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떠났고 라고 말합니다. 대마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사도 바울의 동역자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사도 바울을 버리고 떠났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 지금 AD 67년. 네로 황제가 이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불을 질러가지고 이렇게 됐다.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는 것이 로마 제국을 위한 것이다라고 해가지고 지금 그냥 주일 모이기만 하면 잡아 죽이고 예수님이 주야, 로마 황제가 주야. 예수님이 줍니다. 그럼 목 잘라 죽이고. 그런데 지금 이들의 주동자가 누구야? 바울이요 한 겁니다. 그래서 바울의 동역자들이 이전까지만 해도 바울과 함께 동역하는 것이 좋았는데 이제는요. 너 바울과 같은 편이야? 그런데요. 그러면 너도 일로 와. 잡아 죽이니까 이들이요. 바울은 이제 내가 그냥 믿음을 배신하겠다는 건 아니고 내가 믿음도 있어야 되지만 내 아내도 모임도 다녀야 되고 내 자식도 학교도 다녀야 되는데 바울과 함께 한다는 소문이 나면 내 자식들이 학교에서 왕따를 당하고 내 아내가 사회생활을 못하고 나도 큰 교회에서 대마가 목사할 수 있는데 바울과 함께 한다 그러면 그 기회를 잃어버리게 되는데 바울을 떠나기 시작하는 바울의 동역자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혀서 자신과 함께했던 자신의 친구들이 자기를 버리고 심하게 말하면 배신하고 자기 살 길을 찾아서 떠났을 때 곧 내일이면 목이 잘려서 단두대의 처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게 될 그 상황에서 지금 여러분과 저에게 이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에서요. 내일 죽을 양반이 미련이 없어요. 아쉬움이 없는 것 같아요. 살 만큼 살았다. 나 주를 위해서 애쓸 만큼 애썼어. 내일 죽어도 미련이 없는 한 사람이 자기 죽음을 하나님께 바칠 마지막 헌물로 지금 여기는 사람이 지금 우리에게 말하는 당부 첫 번째는요. 4장 6절입니다. 이제 내가 내 자신을 헌물로 드릴 준비가 되었고 나의 떠날 때가 가까이 이르렀도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당신이 열심히 수고한 결과가 성공이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열심히 주를 위해 수고한 결과가 성공적인 결혼이 아닐 수도 있고요. 당신이 열심히 수고한 결과가 성공적인 사역이 아닐 수도 있고요. 당신이 열심히 수고한 결과가 성공적인 자식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을 보면은 지금 주님을 위해서 모든 걸 다 드린 사람인데 실패처럼 보여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평생을 위해 애쓴 바울이 지금 마지막 죽음의 장소가 커다란 강대상이나 나이스한 사무실이 아니고 한 평밖에 안 되는 어둡고 습기 찬 로마 감옥에서 지금 생을 마감하는 중이잖아요. 제 아내가 전에 난 하나님 정말 너무하신 것 같을 때가 있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침례 요한을 봐 그러더라고요. 개죽음도 그런 개죽음이 없잖아. 침례 요한이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사람이었는데 목 잘려 죽었는데 그것도 너무 우습게 죽었잖아요. 그 헤로데아의 딸이
춤추고 나서 기뻐하는 헤로드 왕에게 저자의 목을 내게 주소서 해서 그래서 죽었어요. 그러면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는 우리한테는 그렇게 안 해주셨으면 좋겠어. 그러더라고요. 제가 뭐라 그럴게요? 야, 아무한테나 그렇게 안 하셔. 야, 우리 인생을 봐봐라. 우리가 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축복과 은혜를 주셨잖아. 그러니까 침례인 요한 너무 불쌍히 여기지 말고 말씀 묵상해. 제가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이 전부라면 바울의 인생은 실패로 보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면 바울의 인생은 성공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는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은즉 어쩜 나한테 이럴 수가 있냐가 아니고 이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관이 예비되어 있나니. 평생 하나님만 섬긴 사람의 당부 첫 번째. 당신이 열심히 주님을 위해 수고한 결과가 성공이 아닐 수 있다. 그러나 너무 실망하지 말라. 이거 첫 번째 당부고요. 두 번째는요, 10절에 있습니다. 데마는 현재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떠났고 그레스게는 달라디아로 떠났고 디도는 달마리아로 떠났고. 두 번째 당부는요, 당신이 열심히 수고하고 잘해줘도 당신을 떠나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열심히 수고하고 잘해줘도 당신을 떠나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데마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과 함께하는 사람으로 드러나는 게 얼마나 부담스러웠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바울을 보면서 저는 데마의 속마음을 알 수 없지만 바울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하셨죠. 나는 큰 교회 목사를 좀 해야겠는데 그래야 더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잖아. 그런 생각한 게 잘못한 걸까요? 잘 모르겠지만 나중에 주님께서 심판하시겠죠. 이렇게 생각해서 사람이 생활이 돼야지. 당신과 함께 나가서 집안에 생활이 안 돼요. 바울과 한편이라는 게 아니라 우리 애들이 다 왕따를 당하고 학교를 못 다녀요. 그런 상황에서 많은 사람이 바울을 떠나는 게 자연스럽겠죠. 그렇다고 내가 믿음을 완전히 버리면 아니에요. 나 여전히 하나님 사랑하고 복음도 전할 거예요. 다만 바울과 안전할 뿐이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럼 잘못입니까? 그러니까 바울은요, 데마에 대한 원망이 그렇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이 글에서. 안타까움은 좀 느껴지지 않습니까? 제 개인적인 느낌입니다. 이해가 가니까. 이해는 가니까. 근데 안타깝긴 한 거죠. 이 생이 전부라면 네 선택이 맞는데 어쩌냐? 이 생이 전부가 아닌 걸. 그래서 우리에게 당부하십니다. 내가 열심히 수고해도 나를 떠나서 자기 살 길을 찾아 떠나는 사람들이 있을 거다. 너무 실망하지 마라. 세 번째 당부 말씀은요, 4장 8절에 있습니다. 이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관이 예비되어 있나니. 당신이 열심히 수고한 결과는 그날이 언제입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 그리스도의 심판석이 열리는 그날입니다. 그날 주시는 의의 관, the crown of righteousness. crown은요, 통치권이잖아요. 왕권을 상징합니다. 저는 이 말씀에서 지난주 말씀에서 전했던 그 일본 선교사가 떠오릅니다. 바울의 인생도 그랬고 그 선교사의 인생도 열심히 주를 위해 수고한 인생이었는데 이 세상만 생각해보면 참 비참해 보일 것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모두 그날 주시는 의의 관, 그것을 받게 되었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왕권, 통치권, 보상, 그것을 바라보며 달려간 인생이었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세 번째 바울의 당부는 당신이 열심히 수고한 결과는 그날 주시는 의의 관이 되게 하라 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4장 11절 오직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마가를 취해 데리고 오라 그가 사역을 위해 내게 유익하니라. 이 와중에 모두가 이제 그래도 승화를 하고 그래도 살아야겠어서 바울을 떠나는 이 와중에 바울 옆에 있었던 사람이 또 있었어요. 의사 누가. 어떤 사람들은 의사니까 뭐 돈 많이 쓰니까 바울 옆에 있어도 됐겠네 이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는데 아니죠.
종합병원 원장이 될 수 있는 기회를 박차고 지금 바울 옆에서 혹시 죽을지도 모르는데 의사 누가 옆에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요, 마과를 치유에 데리고 오라. 그가 사역을 위해 내게 유익하니라. 그가 내 사역에 필요한 자라고 이전 성경에서 번역했었습니다. 마가. 예전에 바울을 버리고 바나바라는 사람과 함께 바울을 떠났던 사람인데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돌아왔나 봐요. 바울과 계속 연락하는 사이였던 거죠. 그리고 나 필요하니까 좀 와줄래 했을 때 아멘 하고 올 수 있는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우리에게 평생 하나님을 섬긴 사람으로서 주는 네 번째 당부는요, 모두가 다 당신을 떠나도 당신의 곁에 함께 할 사람들을 주실 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사랑하고 감사하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이 그런 분들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옆에 분들을 혹시 코로나 바이러스 옮길까봐 무서워하지 마시고 appreciate 하고 사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요, 제가 가끔 그런 말 합니다. 오늘 너무 많은 말을 한 것 같으네. 내가 1성도야. 그럽니다. 애들은 2성도, 3성도랍니다. 그러니까 성도의 순위에서 자기가 1번이고 이제 애들이 2번, 3번이라는 거죠. 평생 함께 할 사람들이야 우리한테 잘해야 돼. 그럽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이 옆에 함께 있는 끝까지 함께 할 내 아내와 내 남편과 내 아이들 열심히 사랑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끝까지 할지 끝까지 안 할지 모르지만 지금 내 옆에서 나의 부족함을 채워주고 있는 나의 동역자들, 나의 형제, 나의 자매들, 이들을 appreciate 하고 감상하고 사랑하고 함께 기뻐하시기를 원합니다. 이 사도 바울이 평생 하나님만 섬기면서 어쩜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라고 원망할 만한 상황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드는데도 불구하고 그가 우리에게 남겨주는 네 가지 당부의 말은 당신이 열심히 수고한 결과가 성공이 아닐 수 있고, 근데 너무 실망하지 말라고. 당신이 열심히 수고한 결과가 당신을 떠나는 사람들이 있을 거지만 너무 실망하지 말라고 그러시고, 당신이 열심히 수고한 결과는 그날 주시는 의의 관이 되게 하라 그러시고, 마지막으로 모두가 다 떠나도 나와 함께할 사람들을 반드시 주실 것이다. 그들을 사랑하고 감사하라.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바울이 자신의 죽음을 눈앞에 두고 지난 인생을 돌아볼 때 아마 주마등처럼 수많은 일들이 지나갔겠죠. 여러분도 한번 여러분이 예수님을 알게 된 그날부터 지금까지 일들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실망스러운 일도 있을 것이고 기쁜 일도 있을 것이고 원망스러운 일도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은 일도 있으실 것인데, 오늘 평생 하나님만 온전히 섬긴 사도 바울의 당부 말씀을 기억하시고 실망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석 그날을 바라보며 신실하게 옆에 있는 이들을 감상하며 감사하며 기뻐하며 주님의 길을 잘 따라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어떻게 예수님을 직접 만나기는 했지만 어떻게 이렇게 한 사람이, 여전히 죄성을 가진 한 사람이, 자신에게 유리한 것을 택할 수밖에 없는 한 사람이 그것을 다 내려놓고 오직 예수님만 따를 수 있었는지, 바울 같은 사람이 있는 것을 저에게 보여주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저희는 할 수 없지만 저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따라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인생의 길을 저희도 걸어갈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그가 남긴 당부의 말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 저희 안에 어떤 실망스러운 일이 있을 때 실망하지 않게 하시고,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감사의 대상들을 온전히 기뻐하고 감사하고 사랑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눈이 다시 오실 주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맞춰지게 하시고, 그렇지만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최선을 기대하며 열심히 주님의 일에 수고하고 매진할 수 있도록 저희 모두를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원합니다. 오늘 그렇게 결심하는 모든 분들을 하나님께서 친히 만나주시고 선하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우리 일어나셔서 찬송가 690장 어느 밝은 아침에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어느 밝은 아침에 나는 날아가리라. 하늘나라 그곳에 주님이 계신 곳,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셨던 어린 양을 만날 때 엎드려 절하리. 이 세상 삶은 고단했어도 예수님 안에서 행복했었기에 주님을 높이며 찬송하리라. 그날에 주님 앞에서 높고 귀한 주님이 지나가셨던 곳은 흙먼지가 있는 땅, 죄인이 사는 곳, 나를 영광 버리고 주님 내려오셔서 나는 주의 은혜로 하늘에 오르리. 이 세상 재미 달콤하여도 예수님 준비한 그곳에 비할까. 내 모든 짐 사라지리라. 그날에 주님 앞에서. 우리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오늘 평생 하나님만 섬겼던 우리의 어떤 롤 모델 같이 하나님께서 주신 사도 바울의 성령님을 힘입어 기록한 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실망스러운 일이 있을 때 실망하지 않기 원하시고, 우리의 눈의 포커스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 속에 맞춰지기 원하시고, 지금 곁에 있는 이들을 마음껏 사랑하며 용서하고 감사하며 살아가기 원하시는 주님의 당부의 말씀 우리가 듣기 원합니다. 주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직접 말씀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가 끝나신 분들은 3절 함께 하시겠습니다. 죄의 파도 헤치며 항해할 수 있는 건 주의 말씀 어두운 밤 밝혀주시기에
높고 귀한 주님이 지나가셨던 곳이 흙먼지가 계속 일어나는 그런 땅, 죄인들이 모여 사는 곳, 그곳에 신이 찾아오셔서 내 죄를 대신 뒤집어 쓰시고 스케이트코트가 되셔서 하나님의 진노를 맞으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나의 화해연물이 되셔서 하나님과 나의 사이에 화해케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은혜를 이 시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저희가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많이 받은 자에서 그냥 너무 감사해서 드릴 게 몸밖에 없어서 주님께 몸을 드리고 저희가 믿음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언제 우리가 주님을 다시 만나게 될지 모르지만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정하신 길을 신실하게 잘 따라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며 그리고 옆에 있는 지체들을 사랑하며 길을 잘 걸어갈 수 있게 저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예배를 마치겠습니다.